아멘. 아기 예수께서 나셨으므로 소고치고 피를 불며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행복해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12월 25일이 되어져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대림절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은 두 가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대림절을 기억해야만 할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더욱더 다독이고 더욱더 공교하게 하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부분은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들은 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보내주마, 다시 오마, 그 약속 또한 그대로 이루실 줄을 우리들은 믿어야 마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에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그런 신앙을 간직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점검함으로써 혹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풍족하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생각을 하면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듯 성탄절은 해마다 우리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손꼽아 고대하지 않아도 성탄절은 해마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로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철장의 권세, 철로 만든 두툼하고 견고하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지팡이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소망하고 있다 보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날은 올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지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동창 뒤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지요. 동창 뒤뜰에. 동창 뒤뜰에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가 진행되어질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의사는 물론이요,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이런 거, 그건 내 얘기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어딘가 약해지고, 내 몸에 어딘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약을 먹게 되고,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하더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만큼 사람이 튼튼할 때에는 미처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제가 튼튼할 때에도 제가 튼튼할 때 의사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튼튼할 때이든 약할 때이든 늘 우리들의 옆에 있어야만 할 존재는 의사라고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다가 내가 약해질 때야 비로소 그 의사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들 다 잘 쓰시고 오셨겠지요. 예,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다던가 뭐 그렇지 않은 한에야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침 식사들을 하고 오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글의 법칙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늘 그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찾으면은 좋다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먹을 게 없으면은 어떻게 하지? 내일은 내가 반드시 내가 사냥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잠이 든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뭐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도 지금 가장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요즘 또 하나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 보험이잖아요. 예. 건강보험. 그러면서 광고할 때에도 아예 포맷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쓰러지면 이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니까. 거기서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사람이 그 부족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관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 자연 경관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하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이런 것들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만큼 우리들의 가슴에 와닿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잠깐 관점을 돌려가지고 아휴 저 인간이 언제나 철이 들려나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가장으로서 식구들의 목구멍을 책임져야만 할 그 책임감을, 책임의식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휴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언제나 철 들려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책임한 가장들이요 불성실한 가장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참 언제나 인간 들려나 언제나 철이 들려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들은 언제 철이 들려나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상태라고 표현하실까? 과연 아이고 철 들었네 이렇게 평가하실까? 아니면은 언제나 이렇게 평가하실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사람의 자존심도 내려놓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나의 좋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내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중요한 것들조차도 포기해버릴 줄 아는 이 성실함과 이 성숙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여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행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입장,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하는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도다. 이렇게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인, 내가 먹을 것 하나 없이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목숨을 위해서는 노심초사하면서도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림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죠. 늘 마음에 간직하자라고 하는 거죠. 개구리가 어느 때 생각을 못해요? 올챙이 썩을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 썩을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니 개구리가 된 줄 알고 올챙이 썩을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자고 하는 거예요. 기고하고 만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무릇 선들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아이고 주여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나약한 자요, 미련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속에 그대로 아름답게 각인되어져서 우리들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들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해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고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대림절의 기간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증거가 아니면은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합독해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쇠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쇠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쇠마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뭡니까? 오직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할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6장 4절과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명제를 위한 실천사항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보다 더 쉽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천의 총각이 애인이 생기면 그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들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있게 되면 나의 행동을,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들을 과연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돌아봐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큰 주제이다라고 하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실천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의 묵상에 성실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집에 맛이 있는 음식을 남겨두고 학교에 갔습니다. 혹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듣는 중에도 친구들하고 노는 중에도 그 장난감 생각만 나고 맛있는 음식 생각만 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유행가 가사에도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알파 코스를 진행을 할 때에는 그 노래를 이렇게 살짝 바꾸어가지고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안 지나서나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늘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눈앞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 사랑이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멀리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연약한 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더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더 성실하게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알고요, 내가 귀하게 여기던 일들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철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실한 가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히 여기던 것, 내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일에 나아간 것처럼 나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너만이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하루 중에 대체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나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나의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나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전도할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예수 믿자고 할 때, 과연 나는 그걸 향해서 무엇을 하고 대답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무엇하고 있었던가? 누군가가 내게 와서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누군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으며 그 하는 전도자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행동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부족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군분투하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처절함과 간절함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며 우리들을 구원해내고자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래요. 아이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 아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포도청과도 같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 90년이면 다 끝나는 목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 동창 빗들에도 비는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동창 빗들이라 할지라도 눈은 내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4시 10분에 일어나서 눈을 치우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눈 치우기 며칠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저쪽 이제 다른 쪽에 가 있는데 비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신방대원 중에 한 분이 오야 어쨌거나 마당에다가 차나락 널어놓고 왔는데 이거 걱정하시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얘기가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동창 뒷뜰인데 물론 그 차나락이 비에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며칠 있다가 눈을 치울 때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건조하고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퍽퍽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힘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창 뒷뜰에조차도 이렇게 눈을 뜨어야만 할 만큼의 눈이 내리다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면서 눈을 치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단 하루인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단 1분인들 스스로 호흡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무리 내가 퍽퍽해, 내가 힘들어, 괴로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창 뒷뜰에도 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듯이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시시때때로 돌봐주심으로써 지금 이나마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갖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만나를 거두어 나아갈 때에 아침마다 나아가야만 하지만은 그래서 귀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왜?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의 목숨은 포도청이듯이 너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너희의 영적인 영원한 삶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음을 잊지 말아라. 오늘 내게 임하는 고난은,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숨쉴 여유는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동창 뒤뜰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새기는 복된 삶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어른들이 흔히들 하시는 말씀처럼 동창 뒤뜰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는 내렸으며 하나님의 눈은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영생의 계획과 사랑하심은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마치 동창 뒤뜰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현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낙감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